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 이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룬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 무엇인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율법을 어긴 행동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참으로 호화로운 잔치였죠. 사치스러운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잔치를 벌였는데 그곳에서 행한 것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공포의 잔치였고 죽음의 잔치였고 어찌 보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사치스럽고 호화롭지만 그 속에는 평안이 없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헤롯 왕이 이끄는 잔치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공포의 잔치에서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등장시킨 건 아마도 대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13절 A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은 12절일 텐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와서 보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장사를 지낸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13절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
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홀로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슬픔의 소식을 들으시고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픔을 홀로 가라앉힐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이셨으며 지극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슬픔,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끝없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아무 잘못 없이 무죄한 자가 죽음으로 내몰린 것을, 어찌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그 운명과도 같은, 당신도 죄 없이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맞을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셨던 주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셨던 그런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13절 B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자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슬픔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무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피로를 돌보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파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슬픔을 그리 오래 가지 아니하고 사역에 임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긍휼이 크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목자 없이 유리방랑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간절함은 단 한 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병든 것을 치유하소서, 나의 힘든 것을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어찌 보면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든 그들의 삶의 문제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의지할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목자가 없이 그 양들이 유리방랑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의 기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여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동시에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다른 대안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뭘 챙겨오지도 못할 정도로 겨를 없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따라왔던 그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그 배고픔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는 것이 나름 제자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돌려보낼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지금 저녁 때가 되어 해질 무렵에 이제 그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데 돌려보내야 되는 것인데 돌려보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으실까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책임지시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은 당신이 책임지시지 않고 책임만 전가하시는 주님이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에게 답이 있다.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너희가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 사역으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의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안 될 것만을 계산하고 모든 것은 불가능이라 여기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빼면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답이 있다. 너희 안에 답이 있다. 너희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너희라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은 마치 우리가 가진 전부를 오병이어 받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라며 오병이어 밖에 없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가 제자들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밖에는요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님에게서는 오병이어면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오병이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빼고 현실의 문제에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라며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만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제자들이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또는 그 몇 명씩 앉히셨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여자와 아이들대로 그렇게 해서 떼어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그것을 친히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눠주신 것으로 무리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나눠줘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 말씀합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 통하여 빵을 나누어 먹인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천 배로 늘려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손에서 넉넉해졌고 풍성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으로 뭘 하겠어요? 라고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몇 배로, 몇십 배로, 몇천 배로 늘릴 수 있지 않나 묵상해 봅니다. 헤로드 왕이 이끄는 잔치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세상 나라의 잔치였으나 그곳에는 허영심과 무절제함과 무죄한 사람들이 죽이는 공포의 잔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전제가 되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풍요롭게 하시며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천국 잔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나 같은 하찮은 자도,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귀히 쓰는 도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시야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제외시키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의 인정하심, 주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것과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 나의 보잘것없는 사역, 나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께 맡겨진다면 풍성함으로, 풍요로움으로 생명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그 주님의 천국잔치에 동참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빈들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광야이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말고 그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천국잔치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이 한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슬퍼할 것을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실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푸신 주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때때로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 하루도 한평생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